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때 당신의 승천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무리들은 복음서에 보면 500여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6월절로부터 50일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집단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천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500여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열매까지 맛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두 가지 형태로 기록하였습니다. 불꽃처럼 임하였고 그리고 바람처럼 임하였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꽃처럼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성격을, 성령의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구약에서는 르아흐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푸뉴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 다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속성이 바람과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바람처럼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역사하시고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깃발을 휘날리게 합니다. 한 번은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중생에 관해서 질문할 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이 임하심을 바람에 비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에게 바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흙 속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흙에 닿을 때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닿으면 언제나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닿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기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철학이라든지 기체조라든지 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기가 해결책이라고 길을 받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그 어떤 기도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사람 쪽에서 나오는 그 어떤 기도 우리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숨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정에 닿으면 우리 가정이 소생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교회에 닿으면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이 민족과 이 나라에 닿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로 소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심령에 닿으면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바람이 힘차게 불어와서 살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은 불꽃처럼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불꽃처럼 임한 것도 성령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까지도 태웁니다. 깨끗하게 태워버립니다. 쓰레기도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고 소멸하는 역사를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제단 숯불로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정결케 된 다음에 비로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사명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불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자기들의 그 죄지은 심령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불살라 주시고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보스턴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힌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힌 죄인.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굉장히 눈이 어두운 사람, 지독한 근시안이었고, 그리고 사팔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집회 1700년 되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설교를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촛불을 켜놓고 저녁 때 설교하는데 눈도 어두우니까 설교 원고를 이렇게 눈에 갖다 대고 청중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힌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설교를 읽어내려가기만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강권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자리가 눈물과 감동으로 가득 찬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설교자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그 은사나 재주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임해야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도 이와 비슷한 운동이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득 모여놓고 집회를 하는데 길선주 장로가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만주에서 독립운동할 때 친구 하나가 죽으면서 자기가 고향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만 고향에 가면 자기 부인에게 200원을 꼭 전해달라고
그리고 제게 200원을 맡겼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전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100원을 떼어먹고 100원만 갖다 주었습니다. 그 친구 부인은 그 100원을 전달받고서 얼마나 기뻐하며 저한테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온갖 공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죽어서 나와 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죄악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 존경받는 길성주 장로가, 가장 교회에서 존경받고 덕스러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사람 하나가 나와서 또 고백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제가 2집 살림을 했습니다. 내 아내와 다른 여인을 함께 아내로 맞으며 2집 살림을 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성도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고백합니다. 저는 남의 집에 씨암탉을 잡아먹은 죄인입니다. 나는 어머니께 효도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날 그 자리에는요, 죄를 태우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죄의 냄새가, 불살라지는 죄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평양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기생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평양이 술집이 없어지고 기생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선교사들은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특별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죄를 불살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만 죄가 불살라지고 용서 안 받고 정결 안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불은 우리를 뜨겁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불은 모든 차가운 것들을 뜨겁게 변화시킵니다. 냉랭한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차갑든지 덥든지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차가워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뜨거워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감격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꼭 유심히 읽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같이 성령이 임했는데 그 불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불의 역사가 혀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불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에 임함으로 그 입술에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오늘날은 폐결핵이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폐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은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쓰다가 약으로 듣지 않아서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요양소에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기침할 때마다 각혈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 침상에 자기와 비슷하게 각혈을 하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침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라고. 그런데 그 옆에 침대에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으면 듣지 않았을 텐데, 자기와 똑같이 피를 토하며 각혈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날 밤 이 청년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도대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전도함으로 한 생명이 구원받다니, 한 생명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니,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좋으냐?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렇게 좋으냐? 그때 이 청년이, 네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줍니다. 내 병이 다 나았느니라. 내 병이 다 나았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날 자기 병이 다 나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침이 멈춰졌습니다. 피를 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안산에서 안산제일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고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00명 이상 큰 교회 담임을 하시는 고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폐병에 걸려 죽을 지경인데 한 생명을 구원한 것이 너무나 좋아서 잠을 못 이룰 때 주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으냐? 예, 너무 좋습니다. 영혼을 구원한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 내 병이 다 나았느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새벽에 이사야 66장 마지막 부분을 큐티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이방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다, 최고의 헌신이고 제사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건축원금 안 해도 괜찮아요. 건축원금보다 더 좋은 예물이 있어요.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 건축원금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더 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원금 못하는 사람 걱정하지 말고 전도나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제는 우리는 건축원금도 못하고 전도도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다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은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갈라진 혀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말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을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용기를 얻게 된다. 두려움이 없는 용기를 얻게 된다.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 전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대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용기가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도행전 오늘 2장에서는 불꽃처럼 바람처럼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꼭 성령이 불꽃과 바람으로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처럼 임하기도 하고, 또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불꽃처럼 바람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도 불도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불의 역사가 있죠. 바람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바람이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었는데 바람이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재가 나는 겁니다. 불이 번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바람이 합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120명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합쳐짐으로 나타나는 대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랬고, 그리고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난 대각성 운동,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그런 류의 성령의 역사였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 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도 그런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결심 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가지고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될까 봐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령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있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받는다는 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가득 찬 것, 성령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삶을 능력으로 권능으로 채우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같은 용어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같은 용어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에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무슨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불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죄악이 사라지고, 불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같은 성령이 우리의 혀에 나타나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불꽃이 번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와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